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금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함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첫 시작은 먼저는 각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가족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가족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 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33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동생들을 향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혈육 관계가 아닌 사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다라고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개념을 한층 더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의 결속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보다 더 따뜻한 가족 같은 모습을 성도들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제도적 교회를 넘어서서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또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쓸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에 가입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상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성숙한 자세로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교회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부터 16절에서는 과부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부 중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먼저 돌봐야 하고, 특히 과부 중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헌신, 배려, 존중,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할 때에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자녀 간의 우애를 나눌 때에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일지라도 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서로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연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를 소중하게 대함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가족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태도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